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이 저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참 새로운 심령을 만나서 저번에도 한번 만났고 오늘도 한번 만났는데 참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6절에 보면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본능적으로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짐승도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죠. 예?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죠. 짐승의 세계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른이 되도록 그 부모가 누가 시켰습니까?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매를 많이 맞아본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참 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감사한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체가 추구하는 데만 찾아가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솔솔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지는 거죠. 참, 참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 이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도 신기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제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질병을 걸려봤죠. 여러 질병을 통해 가지고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알겠지만, 이제 지난 다음에, 그때는 몰랐죠. 그냥 화도 났고 하나님은 원망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결국은 뭐냐, 마음이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딜 가든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게 되지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에스겔서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참 우리 친구, 난 정말 친구가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참 눈물을 도람으로 흘린 그 친구를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제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제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목적은 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오래도록 참 눈물만 흘리게 하고 참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를 또 보여주려고, 주님께서 일하는 걸 보게 해주려고 그 친구를 잡고 있었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심령을 봤는데, 저번에 보고 오늘 두 번째 봤죠. 두 번째 봤는데 동일하게 그 심령에게도 얼굴이 훤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내가 심령들에게 그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잖아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제 각 심령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찾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체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저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매를 많이 맞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참, 최강 야구 이제 보면은 이제 최강 야구에 보면 그 김성근 감독님, 그분은 야신이라고 하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던지는 거나 뭐 하는, 왜? 평생을 그 야구를 하셨으니까. 그 김성근 감독님이 딱 잡아가지고 선수 자세만 고쳐줘도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거. 예? 우리가 똑같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그러지만 그 자세로 말미암아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된다는 것을 그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그렇구나. 그 감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 감독이 누굽니까? 디모데서입니까? 디모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후서입니까? 3장 전서입니까? 전서 모양인데 3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미쁘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김성근 감독님 그 분께서는 야구의 신이라 그 선수들 자세만 보고도 특타 훈련인가 뭐 하면서 자세만 이렇게 잡아줘도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러므로 여기 이 감독 대신 얘기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감독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우리 영혼의 감독자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것을 누구한테가 보여주겠어요?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을 주고받는 것처럼 목적은 타자를 삼진 아웃시키는 거였어요.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 주는 게. 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매마저 보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동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 췌장염으로 뭐 걱정이 돼서 기도하게 했는데 또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으면 벌써 데려갔지. 그리고 나도 데려갈 것 같으면 벌써 데려갔지.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구나. 마음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이사야 55장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리고 돌아오라고 질병을 허락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돌아갔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깊은 이 편종수라는 작은 돛담배를 타고 내 안에 들어가서 이 마음의 세계, 이 내 마음에 우주보다도 넓은 이 마음에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나는 항상 조석변인 거야. 막 아침에 뭐 어떤 마음이 저녁 때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종자가 행악의 종자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면서 뭐가 눈이 떠져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이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고 욥이 저 욥기 4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증하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한 지체를 한 심령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구나.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또 친구를 만나게 해서 그 선배 되신 분을 또 만나게 해서 오늘 이렇게 보는데 또 그분이 아주 내가 잘 얻어먹었어요. 오늘도 뭐 한우 고기 뭐 1kg를 갖다가 막 참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참 원님 덕분에 나발 분다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참 요즘에 호의호식을 합니다. 잘 먹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변화되는 걸 쭉 보는 거예요. 이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창. 그게 싹 바뀌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친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만나게 해 주려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뭐 나보다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뭐라고 내가 얘기 못 하겠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심령이라고 하면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기가 친구랑 어저께 짐을 다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가 가지고 짐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우리 친구 선배 되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주님께서 누드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시는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게 뭔가 이 맛이 있지 이 맛.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물론 틀려도 좋아요. 내가 뭐 이 성경 말씀 어떨 때는 뭐 내가 이거 막 이 66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거 날 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봤던 거 그냥 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나도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여기까지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일으켜 줘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지. 지식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낳는 일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제가 복음을 듣고 뭐 남들은 교제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 성경 뭐 누구하고 교제할 줄도 모르고 난 누구 뭐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독도처럼 있었죠. 독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 수양에 왔는데 저도 여기 복음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이 복음이 심겨지는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수양에 갈 때마다 기도가 되게 되지고 또 그때는 이제 또 제가 이제 양육 받을 때라 이제 나도 이제 복음방 가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나도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앉아 있으면 심령을 딱 붙여줘서 뭐 몇 분 얘기하면은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가 은혜를 입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질병도 걸려보고 원망도 해보고 많이 울어도 보았지만 지금 와서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잡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잡생각이. 예? 축구 선수는 축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팀이 딱딱딱 작전을 짜가지고 골을 넣는 게 축구 선수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탁탁 맞아야 돼. 패스도 해줘야 되고.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포츠라는 게 모든 게. 예? 팀으로 하는 이 스포츠는 나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팀워크가 돼가지고 게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이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이 교회 무리를 만들어주고 무리 안에서 일만스승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무리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죠. 예? 반쪽이 그냥 뼛속이 쑤시는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얼굴은 새카매 갖고 이러고 다니는데 주님께서 오랜 시간 예? 한 7년 8개월 동안 반쪽을 제가 못 썼어요. 지금도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데 예? 오늘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저 친구 뒷일 해주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뒷일 해주는데 4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것도 운동이 되더라니까요. 어? 그것도 뭐 속에 그냥 넣는 거가 다 젖어 버렸어요. 모자도 뭐 땀이 흘러서 그냥 창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운동 갔다 와서 참 그 런닝머신 이렇게 걷는데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어깨도 골반도 많이 이 통증 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녁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고 한 것처럼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29년 전에 복음을 저도 들었고 또 내 친구한테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 친구는 보여지는 세계, 이 물질 세계만 관심이 있고 이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내 친구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가지고 이 생명을 넣어주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구나. 그걸 이제 오늘 알게 되진 거죠. 그래서 나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주 뭐 잘 먹었어요. 에? 잘 먹고 막 한우 그 고기를 막 1kg씩 해가지고 구워 먹고 아주 잘 먹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요즘에 호의호식하고 삽니다. 감사하죠. 얼굴도 많이 살이 붙었어요. 한 2kg가 붙었어요. 이제는 한 5kg, 70 한 5, 6kg만 되면은 옛날 그 내 몸이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말라서 이게 말라가지고 이 볼때기가 쏙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거울을 보든지 내가 이렇게 보면은 볼때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우선 얼굴이 이렇게 하얘지니까
보여지니까 나도 좋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나더러 얼굴 좋아진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어? 자, 에스겔서 34장 봅시다. 예? 다시. 자꾸 요즘에 제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지. 그래도 이 말씀을 시간이 되면은 또 말씀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감사한 겁니다. 어? 15절. 에스겔서 34장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랬어요.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양이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워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누워있는 게 제일 편안하죠. 왜? 예수님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내가 할 일이라요. 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지. 나를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돼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 친구는 29년 전에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친구는 교회가 없었어요. 또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보지도 않았고. 근데 나는 29년 전에 똑같이 복음을 듣고 차이는 성경을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나는 근데 우리 친구에게 성경 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가 성경 다시 가져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몇 달 전에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성경 조금 봤다 이거 넘겼다 친구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난중되는 세계가 이 세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이 성경을 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하려고 그냥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고통 담으러 오고 까고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이 친히 뭐 아고통 담으러 군대 생활하면서 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인천에 이제 여러 다양하게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이도 다 70이 넘은 분들인데 뭐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아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나서 읽어보니까 요나 니느웨 성에 20만 명이에요. 12만 명입니까? 거기 요나서? 예? 12만 명입니까?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 왕 하나가 마음을 딱 바꾸니까 그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나서 자 여기 보세요.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입는 것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 니느웨 성 왕이 명을 내렸어요. 요나가 하는 걸 보고 요나가 하는 걸 보고 여기 보세요. 요나서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리고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은지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내렸어요. 이 니느웨 왕은 하나님한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왕이 요나가 하는 말을 듣고 니느웨 성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물도 먹지 말고 그 음식 하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 12만 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심령을 두 번째 받고 저번에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참 얼굴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얼굴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나 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난 왔는데 녹화도 해야 되고 늦었어요. 늦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은 잠언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참 저에게 참 큰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을 내가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감독 대신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한우, 어? 맛있는 고기 구워주는 거 따박따박 먹으면서, 어? 내 좋은 거예요. 뭐 친구가 나더러 목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가 돼버렸어요. 주변 다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예? 목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그게 29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에?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 종수야 내가 너를 섬기고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운동을 가는데 원수처럼 지내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옛날에 무슨 회사 만드는 회사 가르쳐 줬는데 그 전화번호 있으세요?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물어물어 찾아갔다.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 보내줬어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고 운동을 가는데 아침 8시에 그 전화를 받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흐뭇한 거예요. 저 손자가, 큰 손자가 지금 14살인데 14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는 자격증 사회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정부 공사도 입찰을 봐서 할 수가 있다. 근데 안 듣더라고요. 그래 내뱉었어요. 근데 이제 지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면허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갖춰야만이 어디 가서든지 입찰도 보고 공사 수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나 봐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참 큰 축복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회사 직원들 봉급 주려고 하면은 뭐 한 달에 3천만 원씩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씩.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겨우겨우 아리랑곡에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되겠어요. 제가 오늘 새로운 심령을 딱 봐서 얼굴을 보니까 저번에 한번 봤어요. 오늘 두 번째 봤는데 저번에 봤는 데는 영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오늘은 뭐 얼굴이 아주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둠은 아무리 어둠이라도 이 빛 하나가 딱 비춰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 집안에 캄캄하지만 여기 와서 스위치, 전기 스위치 딱 올리면은 이 방 안에는 환해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잡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긴장하게 하고 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이 아픔이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때는 원망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프게도 하지만 또 낫게도 해주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
자, 이사야 6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6장 7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을 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마음이 눈이 떠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 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고 했어요. 이사야 66장의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분을 이렇게 만나고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 마음이 서서히 변해져 가는 거예요. 얼굴도 변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분께서 참 고기를 사줘서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해상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알겠어요. 친구가 이제 가자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갔다가 그 친구하고 그분께서 이제 가도 된다 그래서 그냥 온 거예요. 한 8시 한 40분, 50분 돼서 그냥 온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이 참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일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나는 생각에 빠지면 또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계시고 감독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만난 심령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임상케 하셨은즉 해상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